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 보험 같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쓴 저축보다 훨씬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 안에 여차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처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불신앙, 그 나의 보험, 나의 이제 마지막 어떤 배수진 같은 것이 바로 롯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결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같이 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한 장면 이후에 별안간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14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동의 9나라가 연관된 전쟁이었어요.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군이 이제 싸우는 것인데요. 4개국 연합군에는 시날 왕 아므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그 주도적인 나라는 그 엘람 왕이었어요. 엘람은 이제 엘람 왕이 상대국인 이 5개 연합국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 소돔, 그리고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왕 이 5개의 나라가 모두 이 엘람 왕에게 속해 있었다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14년 차에 이 엘람 왕이 주변의 세 나라를 함께 모아서 4개국 연합국이 이들을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4개국 연합국이 이 주변 지역을 막 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 속국이었던 5개 나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수알 왕이 이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4개국 연합국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꽤나 큰 전쟁이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4개국 연합국이 이기죠. 왜냐면 엘람 왕이 굉장히 이제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요. 결론은 이 4개국 연합국이 이기고 이 5개 나라 왕들과 그들의 그 백성들과 재물들이 완전히 다 사로잡혀 가고 마는 바로 이러한 전쟁이 14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이제 중동에 지금도 이제 중동 정세가 아주 복잡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중동의 전쟁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별안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기록하였을까? 그 전쟁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예,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동의 이 전쟁을 기록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전쟁 통해 소돔까지 자리를 옮겼던 롯이 완전히 다 사로잡혀 간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눈에 따라간 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리를 움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헤브론에 정착을 하였고 육신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이 눈에 따라간 롯은 결국 소돔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도성이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눈이 할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갖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그 맛을 보고 우리가 딱 돌아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눈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정이 워낙 원래 성격이 이기적이고 또 그 저의 업무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 제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만 보여. 막 바빠요. 뭐 어디 가나 저는 혼자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영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안타깝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고 예수님 전해주고 싶고 이렇게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에베소서의 기도처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을 뜨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옮겼던 롯은 결국 소돔으로 갔는데 그 소돔은 정말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잘 갔어 하는 길이었지만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이 중동 전쟁이 기록되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길을 갔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자리를 옮겼던 롯은 당장은 잘 된 것 같았고 당장은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전쟁통에 다 사로잡혀 갔더라. 다 망했더라. 다 끝나버렸더라. 이것이 사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눈은 자꾸 어둡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보는 눈만 계속 밝혀주세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일령한 눈 더 밝히사 저 천국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자꾸 어두워질수록 하늘의 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 것에 빠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머리도 너무 빠르고 이런 거를 좀 하나님 다 그냥 없애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세요. 내 눈에 정말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세상적으로 좀 바보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육신의 것을 빠르게, 이게 정말 계산이 너무나 빨랐던 우리 롯은 결국 다 사로잡혀 갔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건 너무 막 빨리 알 필요 없어요. 너무 요즘은 빨리 변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은 점점 어두워지더라도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 자꾸 약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저에게 밝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이 다 사로잡혀 갔더라. 그것이 이제 전쟁에 기록된 이유인데요. 정말로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네, 어떻게 됐냐면 이 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아브람이 그들과 동맹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소돔 땅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저였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롯을 사랑했었고 얼마나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는지를 보았어요. 사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빠이하고 간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삼촌 제가 조금 더 좋은 땅, 큰아버지 제가 조금 더 좋은 땅 차지할게요 하고 간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둘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가나안의 정세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난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당신이 죽던 말든, 당신이 이 사업이 계속 되던 말든,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은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예요. 정말로 롯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배반하고 그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났는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소식은 뭐냐면,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다 사로잡혀가고 가족도 재산도 다 사로잡혀가서 완전히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저 같으면 어땠을 거냐면,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렇게 롯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보응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 되셔서 그 롯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셨군요. 저는 그렇게 대논의 물대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저 좋을 해석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역시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난 조카, 큰아버지 죽으면 죽으쇼라고 떠나버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318명을 데리고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전쟁을 했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가 99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0 후반이나 80 초반 된 할아버지요. 7, 80 된 할아버지가 지금 318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요? 5개국 연합군도 당해내지 못한 4개국 연합군. 80세 노인네가 318명 데리고 나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이 전쟁은 사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혹시 저처럼 나쁘지 않고 롯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최연합국가 싸웁니까? 그것은 되지 않은, 일단 지금 롯이 잡혀간 거는 롯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좀 착한 사람 같으면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롯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가 직접 롯을 구하겠다고 나갈 이런 용기와 이런 배짱과 이런 무모함은 보통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모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을 때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산하셨다면 예수님을 절대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참을 수가 없는, 그냥 기다릴 수 없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롯이 죽게 생겼는데, 롯의 온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냐 계산하고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80세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 행위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어머나 밤에 그냥 기습을 했나 봐요. 근데 진짜 쳐부셨어. 그래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시다 보니까 5개국 연합국도 당해내지 못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롯에게는 가족이 많았나 봐요. 롯은 이제 자녀를 잘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친척들 전부를 다 찾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조카, 자기를 죽으소라고 가버린 그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민 사회를 보면 그렇게 등을 지고 먼저 원수가 돼서 절대 안 보는 사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비서스 사역을 할 때도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한 가족이 떠나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가족이 떠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새로 오신 이 가족과 요 교회에 있던 이분들이 원수였던 것이요. 왜냐?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냥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안 보, 절대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안 보는, 아무리 우리 교회를 했어도 절대로 이 가족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사회들이 사실 이민사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민을 처음 오셨을 때 이제 그 가정 이제 정착을 도와주고 막 이러다가 막 끈끈해지시는 분들은 사실 적고,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가운데서 다시는 그 가족하고는 절대로 안 봐. 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한테 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롯의 정착을 도운 사람이고, 롯이 거부가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도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부 다 한 그 조카, 그러나 그 조카가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조카 롯을 찾아오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정말 우리를 정말 마음을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배신한 롯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두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더 중요한 증거는 바로 두 번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또 시편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오늘 처음 벼란간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해를 해야만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온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냐면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렘에서 샬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첫 번째 평강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 평강의 왕으로 등장하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시죠. 예, 마태복음 2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고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연상시키듯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론의 레위 족속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둘의 그 계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 하면은 줄기를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율법을 아론의 제사장 계열은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 계열이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은 바로 은혜의 계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계보, 율법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율법을 따르는 계보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 계보, 바로 레위 자손의 계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계보는 바로 율법에 따르는 제사장의 계보고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의 계보는 바로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11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족보에 되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인데 당시 율법이 이 11조에 대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초월해서 먼저 이 율법에 초월한 제사장 직분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 개념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여섯 번째로 이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멜기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왕을 뜻하고요. 세덱은 세데크 이것은 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은 누구시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은 다른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에 오실 때 바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냐 이에 대한 좀 논란이 있지만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성경에는 뭐 이분이 딱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만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기록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에피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쓰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후반부에서도 이제 볼 것이지만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읽고 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토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 멜기세덱이 온 부분은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판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때 예수님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셨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전쟁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쁜 전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완전히 배반하고 자기를 죽으면 죽으쇼라고 떠나버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그 원수와 같이 자기를 배신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를 살려낸 이 행위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먼저 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 그 인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그 인류를 위해서 배반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건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감당해 준 아브라함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자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대놓고 정말 욕을 하는 자들, 정말 들으면 정말 귀를 맞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 생각 같아서 하나님 당장 번개를 막 내리셔서 다 죽여버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배반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 자신의 삶을 볼 때도 너무나 느낍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정말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정말 오래 참아주셨구나. 정말 무죄한 나를 정말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구나. 사랑은 오래 참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은 오래 참으며, 정말 그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오래 참았구나. 그 나를 참아주신 그 햇살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살렸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나눴지만 정말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눈꽃만큼도 모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친구여라고, 정말 그 친구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정말 들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데 그 마음은 내가 너무나 주님 몰라드렸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정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한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받냐, 이것을 더 이상 여러분 헷갈리실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또 같아서 절대로 이게 행위권이냐 믿음권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담론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과 행위를 한 번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분한 게 아니라 구분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야고보서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늘 같이 가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수반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누구십니까? 부모를 닮는 게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면 그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시기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만 무난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요, 교회 안에 완전히 갇혀있어요. 자기 벽 삼고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아이솔레이트, 완전히 고립되어서,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만 고립되어서 믿는 자들끼리만 무난하고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 돌보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을 넣고 가셔서 여러분 문화가 불편하시,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 문화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언어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예수 모르는 자들, 또 기독교의 문화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다르더라도 여러분 그 담을 깨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들을 무난하고 그들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늘 매일같이 다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잘 못 살고, 제가 은혜가 떨어질수록 계속 사람과 담을 쌓고, 제 그냥 성경 요즘 또 이렇게 연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만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랑은 수고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수고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수고를 요구합니다. 사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온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이루면 정말로 완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살렘 왕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살렘 왕보다 더 먼저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왕들을 첩을 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이 먼저 온 것이 아니었고, 사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17절에 소돔 왕이 먼저 오고 살렘 왕은 나중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살렘 왕은 무엇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예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돔 왕은 다른 것을 제시하며 왔습니다. 소돔 왕이 무엇을 제시했는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돔 왕이 무엇을 제시하죠? 물품을 제시합니다. 전리품을 제시해요.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의 그 재산들을 다 끌고 갔잖아요. 자기 나라의 재산들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다 차지해주고 자기의 그 물품들까지 다 차지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 그런데 물품은 다 너가 가져. 소돔 왕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왜죠? 지금 소돔 왕이 제시하는 것은 진짜 10억, 20억 가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들의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면 정말로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그냥 떼부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정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의 제한 앞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재물을 가져가면 내가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의 재물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아니면 너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이 말 들을까 두려워서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너한테 가져가지 않겠다. 나와 함께 했었던 그 군사들이 쓴 것 그것만 가져가고 나는 너한테서 실 오라기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이름만 나 듣기 싫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결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 롯이 나를 배반하고 더 물 좋은 곳으로 떠날 때도 나를 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의 재물을 받아왔다가 큰 사단이 난 그것에 대한 영적 교훈 때문에 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억 줄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 잠깐 영광 안 돌리고 10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억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금액,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제시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돌아가. 이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이 재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합당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덜 돌아갈까 봐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렘 왕은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흠이 가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소돔 왕은 거절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큰 승리가 있고 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게 되기도 해요. 잘못하면 그 영광을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돔왕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돔왕이 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열심히 한 거잖아.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 그 사람이 도와준 거잖아.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소돔왕을 거절한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실오라게 하나라도 여러분이 차지하거나 여러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렘 왕을 영접하시고 소돔 왕을 거절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